어느덧 이제 2021년도 2월이 됐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짧은 달이 2월이고요.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가장 분주한 일들이 많아서 가장 빠르게 지나가는 달이 2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월을 보면서 또한 계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봄이 다가오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제 2월이 되어지면 또한 한층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는 우리 농사를 지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농사를 지으라고 그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농사, 인애의 농사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애, 긍휼함의 인애입니다. 그러한 공의와 인애, 긍휼의 농사를 우리에게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 각자를 위하여라는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서 공의를 심고 그리고 인애를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농사를 준비하는 이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그리고 또한 무엇을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애를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공의와 인애의 농사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상황적으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 공의와 인애를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북왕국,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어떠한 농사를 지었을까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동안 열심히 뭔가를 농사를 했대요. 농사를 하고 그리고 거두어 들인 것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들의 농사가 어떠한 농사였는지를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무엇을 심었다라고요? 악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악을 심고 거두어 들인 것이 뭐라고요? 죄를 거두어 들였대요. 그리고 죄를 거두어 들여서 무엇을 먹은 거예요? 열심히 거짓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농사예요.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러한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한 농사를 지었을까요? 이렇게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는 것이 이게 과연 어떠한 농사를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농사를 지었다라고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까요? 이 농사를 지은 것을 보면 이렇게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러니까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길과 내 용사, 너희의 용사가 많음을 의지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이 상황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이 시대는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예요. 그러면 그 북쪽 왕국의 역사를 쭉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그 북쪽 왕국에 있어서는 이 시대가 바로 중흥의 시대였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전체의 과정 속에서 그래도 강성했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무엇한 거예요?
자기의 힘을 많음을 강함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길과 그리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0장에서는 10장 1절과 3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 1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래요. 그런데 열매 맺는 포도나무인데 그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포도가 어떻게 해요? 많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많은 그런 포도 열매를 맺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많은 그런 번성함을 가지고 또한 그와 함께 무엇을 많게 했다라고요? 제단을 많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제단을 많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의 이스라엘에서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북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송아지 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섬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들은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섬겼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 땅이 번성할수록 이들은 무엇을 아름답게 했다라고요?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다른 엉뚱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이제는 계시지 않는 거예요. 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없다고요? 왕이 없다라는 겁니다. 왕. 그리고 설령 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들은 말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총들을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엉뚱한 죄악의 일로 빠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은 배반하였고 그리고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그러한 멸시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는 그러한 농사 이제 그만 짓고 이제는 어떠한 농사를 지으라고요?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그러한 공의와 인애의 농사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그러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의 묵은 땅을 농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은 땅을 뭘까요? 묵은 땅.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그러면서 그 힘을 의지해서 악을 행하는 일.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완고한 마음.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인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겁니다. 기경하라. 여러분 농사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기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왜 농사를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기경해야 되는지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의 그 추수가 다 끝나고 그리고 거둬들이는 그 들판은 어떻습니까? 겨울이 지나는 동안에 눈과 비로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눈과 비를 맞으면서 그 굳어지고 딱딱해진 그 땅을 이제는 씨를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다시 부드럽게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땅을 갈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그 부드러워진 그 틈틈 속에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그 산소가 공급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씨가 뿌려졌을 때, 식물이 심겨졌을 때 다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트랙터로 막 그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갈아엎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에게도 조그만한 밭과 논이 있어서 봄이 되어지면 직접 이렇게 그때는 예전에는 쇠스랑이라고 하죠. 쇠스랑으로 땅을 파서 갈아엎으면서 그렇게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땅을 파야 하고, 그리고 땅을 뒤집은 다음에 어떤 때는 쇠스랑으로 땅을 찍어서 그 흙을 떼어내면 또 뭉쳐 있어요. 뭉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쇠스랑의 뒷부분으로 툭 쳐가지고 그 뭉쳐 있는 흙덩이를 또 싹 다 깨트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기경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야만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그곳에 씨가 떨어졌었을 때, 곡물이 심겨졌었을 때 잘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딱딱한 땅에 뿌려졌다라면 그 가운데 그 씨가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그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왜 기경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 옥토가 어떠한 땅인지를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땅이 기경되어졌을 때, 그러면 땅이 잘 기경되어졌다라면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씨를 누가 뿌릴까요? 당연히 일상에서는 그 땅을 기경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오늘 본문에는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분이에요. 누구일까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씨를 뿌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누가 오시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내리시겠다라고 했어요. 공의의 농사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의를 뿌리시는 분, 그 공의를 기경된 땅에 심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 오직 한 가지, 그리고 또한 그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는 다른 것,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경하는 일, 땅을 갈아엎는 일, 단단한 마음을 갈아엎는 일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기경하고 싶은데, 그러면 기경한다라는 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까요? 농부는 트랙터로, 그리고 쇠스랑으로 땅을 갈아엎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의 중간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땅을 기경하는 것, 기경하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것.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여서, 자기들이 군사가 많음을, 자기들의 힘을 많음을 의지해서 자기들의 길로, 자기들의 계획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갔던 그곳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이제는 거기에서 돌이켜서 누구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고.
우상을 찾아서 떠났던 그 길에서 이제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땅을 기경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의미이고, 그리고 또한 성경적 의미로 땅을 기경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그 메타노이아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여호와를 다시 찾으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새롭게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이 낫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낫술에 취했다고 조롱할 때 그것을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광경이 어떠한 광경인지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에 부어주신 그러한 성령의 임함의 역사이고,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그 사건이 성취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했어요. 찔렸다라고. 그들의 그 완고해진 그런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완고했던 마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리고 찔림 속에서 그 말씀이 이제는 그들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들려짐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회개의 사건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해를,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모습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타국에서 낭비하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돼지의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의 생각이 돌아왔고,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그의 생각을 바꾸어서 그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겼어요? 타국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걸음을 옮겨서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돌아갔었을 때 그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자기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의 땅을 기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땅을 기경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왔었을 때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빛처럼 그 기경되어진 심령 가운데 임했는데, 그렇다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 열매는 다름 아닌 인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애. 공의를 심었는데 지금 무엇이 자라났다고요? 인애가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인애가 열매 맺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인애라는 건 뭘까요? 인애. 인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인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다른 말로 이 원어상으로 뭐라고 해요?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 그리고 이게 바로 신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거저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은혜. 그 은혜가 바로 공의의 그 열매로 이 열매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를 또한 무엇을 해요? 긍휼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긍휼함.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무엇 해주신 거예요?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거둘 수 있도록. 무엇하는 자에게. 마음을 기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그 기경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기경된 땅에 내려서 인애를 긍휼함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 말은 공의와 그리고 인애가 서로 다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나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그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경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인애가 있냐 없냐, 긍휼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누군가가 실수를 했어요. 똑같이 아이가 실수를 했어요. 아이가 실수를 했는데 그 부모의 마음에 무엇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인애함이 있으면은 무엇이 열릴까요?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긍휼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실수를 감싸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그 인애가 없다라면 똑같은 아이의 실수를 보고도 무엇이 열릴까요?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머리의 뚜껑이 열리고 분노가 치솟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안에 인애가 있냐 없냐에 따라 나타나는 그러한 다른 결과예요. 실수뿐만 아니라 또한 좋은 일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 가운데에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열매 맺는 그 인애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긍휼함이 있다라면 좋은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애함이 없다라면 똑같은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을까요? 그 안에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임하는 그 공의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심겨지고 그리고 인애가 열매 맺기 위해서 기경이라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어느 곳에요? 우리 화평제일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교회의 모습 안에 단절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또한 중고등부를 통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30대 40대의 그 신앙의 그 흐름들이 단절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교회가 크던 작던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그 단절되어져 있는 그 신앙의 흐름들을 다시 연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러한 단절되어진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때, 그런데 우리는 또한 우리 가운데에서 또 다른 것 하나가 단절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봐야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흐름이에요. 기도의 맥. 기도의 불길들이 계속해서 그 밑바닥에서, 가장 그 밑바닥에서 계속 끊임없이 흘러내려와야 그 교회 안에서 모든 그러한 이 주일학교든 다른 모든 기관 속에서 단절되어졌던 것들이 다시금 연결되어지고 흘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면 기도의 맥을 다시, 기도의 불길을 다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일을 위하여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기도의 맥을 다시 이어가고 다시 이 기도의 불길을 회복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권사님들이 먼저 이 앞서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을 이 시간 드립니다. 우리의 권사님들이 5분의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5분의 권사님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감사하죠. 5분이죠. 5분들이 또한 하루씩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새벽 예배 시간이면 좋겠고, 그리고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시간이 안 된다라면 하루 중 어떠한 시간이라도 가능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각 기관들을 위하여서 그 기도의 흐름들을 다시금 이어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흐름들이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그 맥이 이어질 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터들이 한층 한층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의 소망은, 화평제일교회의 소망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우리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또한 믿음 안에서 한 지체된 서로와 서로 속에서 이미 자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족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함의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권사님들이 앞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할 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거두게 해주실까요? 인애라는, 긍휼이라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애, 긍휼이라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의 줄기를 우리 함께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러한 공의를 심고 그 인애의 열매를 함께 충만하게 거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그 기쁨의 열매를, 긍휼의 열매를 충만하게 풍성히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화평제일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경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 긍휼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의 하나님의 농사를 하나님이여 저희들 참으로 풍성때에 하나님이여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여 저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애와 긍휼함을 하나님의 올 한 해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의 권사님들을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의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 올 한 해 하나님이여 그 추수에 감사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